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오늘은 산상수훈에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이후에 많은 분들로부터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이렇게 위로 받아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볼 때마다 힘을 더해 주시고 아닙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 주셔서 그걸 보면서 정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정말 위로를 얻는다, 이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이해나 경험으로 인한 감정들을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좀 더 붙이면 희노애락, 애오욕, 이렇게 일곱 가지를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인생이 뭐냐, 인생이 어떠하냐라고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눈물과 한숨뿐이지요 라고 하는 대답을 많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눈물과 한숨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 애통함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에게 이 고난과 고통과 애통함이 있는 이 인생에 대한 이해가 믿음의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택한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애통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와 당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애통이 사실은 축복의 조건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고통이나 어려움으로 인한 애통함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통은 늘 우리가 피하고 싶은 요소 중에 하나이고, 인생의 행로 중에서 이왕이면 겪지 않아야 할 여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애통함이, 누구나 원치 않는 이 애통함이 어떻게 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애통함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의 수단이기에 복의 조건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이 땅에서의 고난이나 애통의 삶을 하나님 나라가 갖는 원리로 이해하는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좀 더 분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현실의 시험과 시련에
반응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성도의 반응이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고통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는 이 애통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여기를 뚫고 나가는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피쿠로스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들은 삶에는 언제든지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들이 필연적으로 섞여 찾아오기 때문에 언제나 피할 수 없는 이 나쁜 경험, 그것이 이제 어떤 실패라든가 좌절, 낙심, 슬픔, 아픔, 분노, 고통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더 큰 쾌락으로, 그 모든 나쁜 경험들을 훨씬 뒤덮을 수 있는 더 큰 쾌락으로 여기를 넘어가면 된다. 이러한 해결의 방법을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스토아 학파가 가지고 있는, 그 스토아주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고통은 웃으며 참으면 된다. 이런 거죠. 이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거기에 순응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자기의 인생이나 삶을 조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피쿠로스주의나 스토아주의가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깊이 쫓아 들어가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고통을 피하는 것, 그러한 애통함을 피하는 이 방법들은 결국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그들이 이야기한 답을 보면 자기 사랑, 자기 애에 근거하는 내용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답이 없다는 것, 답이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보고 있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이 말씀이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담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그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교정을 목적으로 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를 되돌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고 하면 그것은 죄의 길이죠. 죄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떤 답이 되거나 해결해 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끌어들이기 위한 차원에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겪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고난의 때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오게 하는 교정적 차원에서의 의도와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기에 한 사람이
그 생에서 겪어야 되는 고통이나 그 고난의 비참함이 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책임지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일을 하시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생애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제일 큰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확연히 이루어내는 것이라면,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에 대한 기준, 인간이 세우고 있는 어떤 복의 기준, 그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이 그의 생애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죠. 그보다 더 큰 영광스러움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쓰임받기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건설적인 고난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대로 거룩하고 온전하고 자비하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환난,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가 환난이 인내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적 의미는 그 기름을 짜내는 것 같이 이 으깨어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적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힘들다, 어렵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정말 다 부서져 버리고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이것이 고난의 상황적 의미입니다. 정말 숨 쉬며 견뎌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모습이고 모양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아래 선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름을 짜내기 위해 으깨는 것 같은 그 상황 아래 서는 것, 그러한 상황에서 견디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견디고 버티는 것인데, 그러나 그 인내가 실제적으로는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입니다. 삼성 프로 야구팀에서 은퇴한 양준혁 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독특한 자기의 타법이 있어요. 일명 만세타법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하지 않은, 자기가 자기 스윙에 맞게 스스로 개발하여서 자기에게 고착화시킨 그러한 모습입니다. 보기엔 흉합니다. 이렇게 스윙을 딱 하고 나서 두 팔을 번쩍 들거든요. 이렇게 보기에는 그 일률적이지 않은 스윙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보기가 안 좋은데, 그러나 안타는 그 타법으로 많이 쳤습니다. 이 타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수가 은퇴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안타를 치건 아니면 내야에 굴러가는 그 안타를 만들 수 없는 공을 치든지 간에 일루까지 전력 질주를 안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내야에 굴러가는 공은 거의 아웃입니다. 내야 수비수들이 그 공을 다 잡아서 아주 쉽게 아웃을 시키죠. 이왕 아웃될 건데 뭐하러 일루까지 뛰어가겠는가? 차라리 뛰지 말고 힘을 비축해서 다음 타석을 대비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준혁 선수는 분명하게 아웃되는 볼인데도 일루까지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팀을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 경기장에 찾아온 팬들에 대한
예의이고 해야 할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한 번도 걸어서 인류에 뛰어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이 그 선수가 훌륭한 선수, 정말 실력 있는 선수, 프로야구에 깨질 수 없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 만들어내는 자양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성실한 사람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나 팀에 대한 생각이나 팬들에 대한 생각이 바르게 있는 선수다라고 하는 인정들을 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가 쓰지 않아도 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힘을 쓰는 것, 성의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뭘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루어내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포기하거나 자폭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내실 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바꾸어내는 일들을 그런 목적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들을 이루어내실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편한 자리에 있건 어려운 자리에 있건 내가 성공한 자리에 있건 실패한 자리에 있건 이 상황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좋은 철을 얻기 위해서는 담금질이라고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중학교 기술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철을 아주 뜨거운 그 용광로 화구에 넣어두면 시뻘겋게 달구어지죠. 그러면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모양을 쫓아서 이 망치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하게 이 온도가 조금 떨어질 때쯤 갑자기 찬물에 담그게 되죠. 높은 온도, 갑자기 식어버린 온도, 여기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철이 밀도가 세지고 강한 강철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연단의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뜨겁고 차고 두들겨지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다면 우리가 뜨거운 물에 찬물에 두들겨 맞는 그런 상황에 반복되어 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연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연단을 내게 주셨는지 또 이러한 물음과 또 이 연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를 견디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히 담대하고 또 든든한 그 신앙의 폭을 갖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격주 이렇게 된다니까요. 담대해집니다. 이것이 저를 시험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안에서 하시겠지. 격주를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지난주일 제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우리가 견고한 소망에 이르게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환난이나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 유익한 것은 고난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의 자비로운 목적에 쓰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가장 은혜되는 자리로
이끌어 내십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한다고 해서 내가 고난에 있구나 이럴 땐 하나님 찾아가야지, 우리 스스로 답을 갖고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붙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 붙들어 가신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 고난이 지금 다시 내 삶 안에서 내 고백을 어떻게 바꾸어내고 변하게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나 이러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지나다 보면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만드신다. 이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소망된 내용입니다. 고되고 힘든 반복된 훈련들을 통하여서 강한 군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저 편하고 아무 일이 없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큰 사고 없이,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고통 없이, 고난 없이, 환난 없이 그저 빨리 이렇게 순하게 삶이 넘어가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순하고 평탄하고 순조로운 삶의 길을 가게 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여전히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하는 인생으로 살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실력 있는 존재가 못 되죠. 우린 그렇게 되면 그냥 퍼즐로 앉든지, 아니면 그 좋은 상황을 내 마음대로 누리고 사는 것뿐이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나 삶의 내용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죠. 환난을 겪고 애통함이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듯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복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깊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더 폭넓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존재로서의 의미나 내용들을 분명하게 갖는 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난이나 고난이나 애통함,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그래서 애통함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비탄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를 인내함으로 견디는 것, 버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애통함이 나를 믿음으로 성숙하게 만들 것이고, 또 내 인생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깊은 통찰과 분별을 갖게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애통함을 통하여서 견딜 수 없는 자리를 견디게 하시고, 또 넘어갈 수 없는 자리를 넘어가게 하시고, 종래에는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조차도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얻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바꾸어 내시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 나라 백성됨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끝없는 은혜와 견고한 소망에 대한 복된 자리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있는 자리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생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고통이나 환난이나 애통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그 자들이 받는 애통함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두신 목적, 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복의 조건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이나 애통함을 분노함으로, 비통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드러내실 귀하고 복된 뜻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의 자리 믿음으로 순응하고 잘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이 없는 것 같은 자리에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 확인하고 감사하는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